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격담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의 앞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두 제자와 마리아 이야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사흘이 지나서 오늘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확인하려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딱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은 아닐까 싶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무덤 그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지 않고 너무 놀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잽싸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돌문이 열려진 무덤 속으로 제자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에는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각각 따로따로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고 비어있는 무덤만 확인했던 거예요. 결국 요한과 베드로는 빈 무덤에서 얼쩡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계속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무덤 밖에서 울다가 문득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쪽을 딱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죠. 마리아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봤잖아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놀라면서 좋아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정신 나가서 이상한 환영을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 점에서 조금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충격적이고 반전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딱 읽어보면 생각보다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스토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일요일 새벽이었다면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날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제자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자, 1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즉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지금 뭐가 가장 두려우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본문의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었겠죠. 왜냐하면요, 불과 지금 3일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루 만에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유대의 권력자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제자들이 지금 너무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베드로 알아봤잖아요. 너도 그 예수교 그 당 사람 아니냐라고 추궁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그 당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정말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갈 수도 없었어요. 신약의 외경 중에 베드로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복음서의 일부분을 읽어보면 이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이 베드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성전을 불태우려고 했다는 거짓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베드로복음서가 말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전을 불태우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일단 예수를 죽였고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을 색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외경까지 가지 않아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19장에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기 어려운 소식보다 지금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발버둥치고 죽음이 두려워 세상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19절에요. 문을 닫았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동사가 잠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 행동이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대 당국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문을 잠갔다 하더라도 문을 부수고 체포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고작 문을 잠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을 걸어서 잠그고 모여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등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6절에도 19절하고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26절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26절을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구절이 되어져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왔다. 26절에는 지금 19절과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문이 닫혔다. 즉 문을 걸어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요한복음 주석가가 19절에 있는 헬라어 문장을 26절에 비추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문들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셨다. 즉 부활하신 예수는 닫혀진 문, 잠겨진 문을 신비롭게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죠.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증언들도 함께 미루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부활 이전의 몸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부활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몸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 창조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영혼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구원이 죽어서 내 육신과 영이 딱 분리돼 가지고 육신은 땅에 남고 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요. 마치 어디 저 영이 피 안의 세계로 날아가서, 영혼이 날아가서 알 수 없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지주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육신이 예수님처럼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새 창조의 몸을 입어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는 우리보다 먼저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롤 모델이고요,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그 예수와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을 보시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아마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인사하셨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샬롬. 정확히 번역하면 샬롬 알레켐이라고 했을 텐데 어쨌든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한글의 이 낱말들은 모두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통치 원리는 몇 번 나누었지만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준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샬롬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피와 전쟁과 압제와 제국주의의 힘으로 통치하면서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결국엔 그 유대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로마의 힘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로마의 잔인한 권력과 힘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힘에 죽임당한 예수님은 그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하셔서 그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20절만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21절을 보니까요, 인사를 반복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샬롬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면 시간상으로 3일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3일 전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정확히 오늘로부터 3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불과 3일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일 전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때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요, 제자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에만 익숙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요, 세상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평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지금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평안이 없고 예수님의 평안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문을 잠가 놓고 숨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렸을 때 생긴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평안은요, 결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닌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힘과 권력이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없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시작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최초의 주일 모임이었죠. 근데 제자들의 그 주일 모임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날이 아니라 예수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잡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임이 첫 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평화를 되찾습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는 존귀하신 시온의 예배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지배하는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주는 두려움, 돈이 없어서 평안도 없는 것 같은 두려움에 지배당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악화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죠.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무서운 감정의 변화로 두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염려하느라, 걱정하느라 평강이 없습니다. 관계의 실패로 평안이 없어 두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의 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사망, 죽음, 죄의 세력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의 예배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힘이 있어야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의 증상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끝끝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때로 염려가 찾아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절망이 아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관에 목매지 말라는 것이요, 이 세상을 회피하고 이 세상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보여주는 힘과 돈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갖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재물과 또는 사람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내게 없더라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염려하기보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하기보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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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고 두려움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만 두고 도망간 일로 인해 한편으로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실 먼저 무덤에 갔었는데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고 베드로가 떠난 뒤에 굳이 마리아에게만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참 무섭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분명 만약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오셔서 자기들을 책망하시고 비난하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회피하기 마련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죄의 세력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 회피입니다. 죄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죠.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이놈, 네가 나를 감히 배신해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샬롬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임을 두 번이나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저놈들 내가 다 기억했어, 다 심판해버릴 거야 라는 속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렇게 겨우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기 등 뒤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등 뒤로 돌리셨으니 다시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입은 피해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 우리 때문에 입으신 피해를 다 재생하실 수 있으시고 원래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전의 몸과는 신령한 몸으로 더 온전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인간의 모든 반역적인 행동들을 다 망각해 버리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덮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어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억하시지만 동시에 망각하셔요.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사용되는 서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죽어서 평생 죄책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어,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평생 죄의 짐 속에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쳐서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 당한 사람이 만약에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된다면 나는 영원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남았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이전보다 더 신비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으시고 다 회복하시고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주님은 더 온전하게 회복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원망하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샬롬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제자들과의 관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평강을 말씀하셔요. 그게 21절입니다.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라고 파송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셨던 사역, 그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따라하기죠. 바로 평강의 사역입니다. 용서의 사역, 죄사함의 사역, 즉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즉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과 회복된 그 샬롬의 사역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가 만약에 용서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므로 명확해졌습니다. 부활의 열매는 죄사함과 용서구나.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 시온의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평강의 사역, 평화의 사역, 샬롬의 사역이구나. 그리고 이 샬롬은 결국 죄사함과 용서의 사역이구나. 제자들이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보복에는 보복으로 복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폭력으로 죽임당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죽음보다 더 큰 회복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하는 일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받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같이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얻게 되는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서 용서와 죄 사함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이 주변에 주님의 평안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안으로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도 평화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평화의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평강의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부활과 참 샬롬의 열매가 더 맺혀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시온의 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닮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앞으로 남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는 평강의 선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참 평강을 선포하고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